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마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 오늘 빌립이 등장하고요. 또한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 또 복음이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빌립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네시, 오늘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이 당시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네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
없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두가 긍휼과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또 인종적인 또 문화적인 또 편견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오늘 빌립,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는 지시, 사람의 어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돌아가고 있었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때마침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의 그 말씀의 해석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내시에게 빌립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쳤고요. 또 아울러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전하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빌립으로부터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빌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관찰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자,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인종이나 외모나 출신 등에 관한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사로 가는 중에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죠. 오늘 그는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늘 빌립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은 그냥 우연한 사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현재 이 빌립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오늘 빌립을 이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그와의 만남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대표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방인을 향한 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실, 만남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만남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록한 것처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때마침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글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고요. 또 그 글이 의미하는, 지칭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 자,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의미하고 가리키는데요. 그 본문을 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본문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써 저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자신의 아들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빌립은 바로 그 예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의미를 해석해 주었는데요. 바로 메시아의 고난으로 시작하여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그 메시아는 바로 이미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건은 누구나 이방인의 대표격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그를 향한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빌립은 당시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범주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빌립이 전한 것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앞서 35절 말씀을 통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전하였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오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빌립에게 청하였던,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진리와 믿음에 대한 표시와 수용의 의미로서 세례받기를 청했다라고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빌립은 주저함 없이
그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그런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의식, 바로 세례라는 그 의식 속에 담긴 의미인데요. 자, 특히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입되는 의식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세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연결시켜주는 의식으로 이해되어졌고요. 또 믿는 신자들의 죄를 씻음으로 새로운 삶,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또한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적극적이며 공적인 모든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그가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삶의 고백을 그가 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이 드러난 현장이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였던 가사로 내려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대요. 바로 이방인의 대표격이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오늘 그는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폈는데요. 오늘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때마침 그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빌립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이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그렇다면 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오늘날의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셨고요. 또 그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분명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기준을 가감히 내려두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사야서를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누구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는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하다라는 것, 그것이 분명 빌립의 생각은 그의 생각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한 것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외모든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은 언제나 차별 없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감찰하시고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명제가 붙지 않고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차별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전제되어지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요,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긍휼하심 입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칠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들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전히 코로나 산발적인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그런 확산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앞에 닫혀진 마주대한 삶의 자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늘 보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 또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자랑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마주 대하는 삶의 현장 앞에 깨어짐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삶이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삶의 고백과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인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날마다 붙드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기쁨을 주심으로 어떠한 환경과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품고 세우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